할렐루야. 10월 19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바이 하바이 하발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네 카발레 카바 르크루벨레리엘레 룰루 알레벨레베 샬라마네 메네 카발레 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여 보내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눈과 귀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골고다의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혀 아버지 하나님 죽이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이여 거룩한 신부로 아버지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밀가부로 타는 모든 가인의 조소와 모든 아버지 비아냥거림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난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공산인민주의로 변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에 미혹된 저 호남의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루빨리 아버지 공산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와 하나의 한마음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아버지 형제와 자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의 도구로 이용되는지 모르고 섞고 있는 저들의 눈을 아버지 덮인 모든 공산의 비늘 아버지 벗겨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샤도 거짓 선생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종속된 아버지 가스라이팅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땅의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박수무당 귀신의 영들 이슬람의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주체 사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이비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척결될지어다. 해렘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침투한 모든 간첩의 세력들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결하고 성결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속의 영에 아버지 종속된 모든 영혼들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한국교회와 세계 온 열방의 아버지 하나의 주님의 아버지여 몸된 교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 중국의 CCP는 진멸될지어다. 주여 아버지 저 북한의 괴뢰도당은 진멸될지어다. 주여 이 남로당의 괴뢰도당은 진멸될지어다. 아버지여 저 미국의 괴뢰도당도 진멸될지어다. 주여 저 러시아의 괴뢰도당도 진멸될지어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 글의 주의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오며 주여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아버지 바다의 모래알 같은 대적들을 주여 성령의 불로 주여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듯이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시 그발
약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여 저마다의 옥합을 주님 앞에 발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의 곳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자 회개의 불세례를 받고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잃어버린 자녀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의 그 부흥의 행렬이 재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가 아버지 그러한 부흥의 작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보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밀가부로 타며 우리의 믿음을 좌로 우로 흔드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과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과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쪽에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 함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길을 예비해온 그의 메시지 곧 회개의 복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성도들의 바른 신앙 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주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깨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종료되는 그 재림의 날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 곧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세례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죄인이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자 찾아온 회개의 그 긴 행렬과는 다른 속내를 숨기고 그에게 찾아왔음을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던 요한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잉태된 위대한 인물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가운데 사랑을 갈구하는 유대 사회와 종교인들에게 독한 말로 그들의 비위를 건드린 것입니까? 요한은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참된 선지자입니까? 현대인은 경쟁과 대립 속에서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경쟁을 초월하는 순간에 찾아오곤 합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49대 51의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100을 둘로 나눠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절반인 50의 하나를 더하여 49를 선택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51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양보한 것은 단 하나뿐이지만 상대는 그보다 2배의 기쁨을 느낍니다. 2를 내어주면 그는 4의 만족이 되고 10을 내어주면 그는 20의 기쁨을 돌아옵니다. 내가 내어주는 몫이 커질수록 상대가 느끼는 기쁨은 상상을 넘어서게 됩니다. 단순한 계산 같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로 그와 같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갖지 못한 것을 한탄해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작은 그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 작은 배려와 그 작은 따뜻한 나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잭슨 브라운 주니어는 이러한 명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더 많이 가지려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이 주려는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이 광야에 출현하였고 그는 힘껏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전파하여를 뜻하는 단어 헬라어 케리소는 알리다, 선포하다를 의미합니다. 이는 요한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각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설교한 것과는 다른 방식을 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뜨거운 유대 광야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을 담대히 세상을 향해 부르짖어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유대 땅에 남은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하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오용되었던 바로 그 당대의 이스라엘의 타락을 회복할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이스라엘의 메시아, 바로 그분이 기록된 말씀대로 유대의 땅에 다시 오시는 길밖에 바로 없음을 알고 그들은 깨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참 이스라엘의 기도에 바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출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의 등장을 알리는 바로 그 나팔수의 역할을 그가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정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것임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어긴 모든 지난날의 죄악을 지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의 이테는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인들의 지금의 이 마음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 지금 죄인들아,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온다는 의미가 유대 사회의 종교인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도 그저 구원을 얻고자 원하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마치 생명보험에 가입함으로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실용주의자의 회색지대에 머문다는 그들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나의 그 가던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서 바로 돌이킨다는 것이며 나의 모든 잘못된 사상과 나의 모든 잘못된 지식을 마치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거짓과 부정과 불의를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참과 공의와 정의를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러했기에 세례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모든 열방에게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온 유대의 종교인들은 바로 율법의 1.1획도 제 손가락 하나뿐 움직이기를 원치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너의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 연구하며 지켜온 유대 종교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잘 몰라서 안 지켜온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몰랐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몰랐습니까?
거짓된 증언으로 남의 소유와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진정 몰랐습니까? 모두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이미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백발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라 일컫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들을 거짓된 저 세상의 우상 숭배의 교리로 혼합하였고, 또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이즌, 독약을 먹여온 결과 껍데기만, 무늬만 이스라엘로 남아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옛 조상들의 위대한 업적들,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의 발자취를 이익의 방편과 이익의 수단과 이익의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고 이용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은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난 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출현하였지만 그들 마음은 별 감흥도, 별 반응도, 별 관심도 전혀 그들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마음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자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선동을 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된 거짓말에 선동돼 무지한 인민들의 봉기로 무지한 한 생명이, 바로 이 한 생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목자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의 주가 되셔서 모든 이 땅의 악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견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예정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세상이라는 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의 모든 죄인이 저마다에 높아진 교만한 그 마음과 그리고 상처로 인하여 낙심한 그 마음을 주님께 지금 아뢰며 회개하여 주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을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들마다 돋우며 산들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으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 들판에 핀 수놓은 아름다운 들꽃들고 그 들풀과 같은 유한한 피조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언젠가는 시들게 되고 죽게 될 유한한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바람을 불어 아름다운 씨앗을 퍼뜨리는 창조주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의 말씀으로 창조된 온 우주 만물이 그 정한 기한의 때가 다 차 사라지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될지라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경륜을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성취하실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성취된 이스라엘의 지금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에 이미 오셨고 또 심판의 주로 이스라엘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요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맞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요한의 세례, 바로 요한의 이 계시를 따라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저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너를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들의 얼굴은 뻔뻔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은 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너희는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또한 정갈 가운데 너가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들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들이니라. 그들이 듣든지 그들이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고한 말로 그들에게 고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여 예비된 한 영혼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선명하게 보여줄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부들의 삶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은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를 사칭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자격이 있음을 그들에게 충고합니다. 그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들판에 저 길가에 버려진 저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보다도 창조의 세계의 목적대로 늘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언제나 경배를 올리고 있는 모든 자연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작품들 곧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에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그들에게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 땅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남아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바로 그 땅 가운데 그 대한민국 가운데 다니게 하여 그 대한민국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들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남아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기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건지겠고 그 대한민국은 황폐하게 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남아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내가 가령 그 대한민국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땅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에 남아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과 전염병을 바로 대한민국에 함께 내렸어.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그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가 대한민국에 내린 이 죄악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바로 위로를 받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14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심판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과 내 편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계명을 어기고 불의한 우상 숭배와 불의한 우상의 풍습으로 오염된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납하고 또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약 죄인들의 죄악을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덮어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다면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선포도 또 십자가의 희생도 모두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덮고 무조건 넘어가 주면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어떤 나라에게라도 반드시 그 나라에 임하게 될 때 그 땅에 만일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이 경건한 세 사람이 그 땅에 남아 거주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세 사람은 주님의 그 계명을 따라 행한 그들의 그 삶, 바로 그 공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보존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의 그 의인들의 자식들, 바로 이 경건한 자식들의 이 경건한 사람의 자식들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심판과 보전의 그 운명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공의의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영원히 타들어가는 저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 고통 가운데 곡소리하는 그 비명을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공의로운 법도를 버리고 다른 저 세상의 애굽의 우상과 바벨론의 우상과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타락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떨어지게 됨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4가지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과 전염병을 허락하심,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저 덮고 갈 수 없는 이스라엘의 숨겨진 죄악들 때문임을 기억하라고 교훈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입을 바로 남은 자녀들을 구별하고 또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요한은 이스라엘을 나무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가까이에 다가왔음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에서, 이 심판에서 피할 구원의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의 선포를 듣게 된 타락한 이스라엘, 그의 메시지, 그 선포를 듣고 얼마나 죄의 넓은 길에서 돌이키느냐, 바로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그 처녀와 회개의 기회가 내게 찾아와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죄인들의 운명은 영원한 그 사후,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그들의 영계의 세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너희는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이 원가지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너희 대한민국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니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출현할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유대 사회 당대와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과 매우 유사한 영적 타락한 흐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의 복음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자 유대 사회에 끼친다는 그 소식을 그들이 듣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관찰할 목적으로 요단강에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회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금 관찰하고자 요단강에 찾아온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요한의 이 피부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의 기회를 잡기보다는 그저 물세례라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속죄의 이 속죄의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 같은 꼼수를 생각할 뿐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례 요한이 전한 이 피 묻은 회개의 복음을 듣고 진정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물세례를 믿음으로 받게 된 유대인들과 그리고 믿음으로 받게 된 이방인들이 적잖이 있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이스라엘을 찾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계속 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알곡,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던져질, 그래서 불살라질 쭉정이의 영원한 운명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어떻게 예비하며 살 것인지를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택하신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음을 보면서 돌 감람나무의 가지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오실 재림의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죄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아멘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죄의 사실을 끊는 불의 능력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열방의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